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2020년에는 세계 9위였는데 지금은 12, 13위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2030년에는 조금 더 떨어져 15위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GDP, GNP가 더 올라가고 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대로만이라도 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게임 하듯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나 냄비에 물이 팍 끓고 나서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은 전체 국민이요, 경제적으로나 그만큼 또 도덕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야 되고요. 또한 정치도 더 여러분 성숙해야 되고, 더 국민이 부지런해져야 되고요. 더 절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 핸드폰, 이렇게 공짜 핸드폰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90 넘으셔서 이제 그 정도 연세니까 아니십니다만은, 저는 핸드폰을 1년에 2개씩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공짜폰이라니까 공짜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는데요. 판매하신 분이 전화로 하시면은, 불쌍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호소하면 아버지가 넘어가서 6개월 만에 바꾸지 말라 또 바꾸시고, 그래서 폰을 감춰놓으세요. 그럼 가면은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그 폰 가지고 바꿔서 유심칩을 바꿔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데, 여러분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요금 내야 되고요. 그거 다 채워내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진정까지 이렇게 발전된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한 것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진천중앙교회 여기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입이 벌어져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그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숨을 내놓았어요.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놓지 않았고요. 눈물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지킨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공구리 치고 벽돌, 전에 블록이지 않습니까? 블록을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같이 이런 기술이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재가지고 올리고요. 저도 지난 교회 그렇게 세운 교회들 섬겼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렇게 헌신되어서 얻은 축복인데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미래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도 있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대표적입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의 유럽이라 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빛과 번쩍은 우리는 쳐다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필리핀은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에티오피아는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는 세계 10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필리핀과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잘 사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한 국가이기도 한 거죠.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빈국이에요. 체코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철강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최고 나라 가운데 하나가 또 튀르키라는 나라, 터키가 여러분 3.6국가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훨씬 뭐하지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에 대단했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울의 서초부터 시작해서 한강변에 여러분 강남을 끼고 쭉 가보시오. 그 아파트 주인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부도 나거나 어려움 당해서 길거리에 내려앉은 사람도 있고요. 이들이 얼마나 그런지 많은지 몰라요. 항상 잘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만 살아도 잘 사는 것이고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천이 옛날 진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삐까번쩍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진천에 와서 놀랬던 것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있는 것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막 2대씩 있고 많은 데는 3대까지 있고요. 또 경욱이나 트랙터까지 합하면은 조금 더 우기면은 서울보다 더 여러분 자가용이 많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물론 조금 없어서 자가용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반지하에 가보면요 에어컨 없는 집들 많았어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보내신 분이 많은데 우리 진천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에어컨 있고요. 비데 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데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가에 가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인류 호텔이어도요 제가 가볼 때 서울이나 여러분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요 인류 호텔인데도 비데가 여러분 우리같이 전자동 안에 버튼 딱 누르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세면대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저기서 얼굴 씻는 줄 알았어요. 그게 비데예요. 비데.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식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에서 밭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배달의 민족 시키면 짜장면이 딱 날라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커피도 딱 시키면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커피 딱 내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은 입이 쩍 벌죠. 와, 대한민국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이러고 있어요. 와 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입이 똑같은 입인데 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GDP로서 아시아에서 4번째더라고요. 중국, 일본,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을 보면은 이 3나라 능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가보세요. 반찬 내릴 때 부들부들 떨면서 요만큼 내줘요. 아리가또 하면서 요만큼 준다니까요. 덜덜 떨면서 많이 못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푸짐하게 주고 밥도 막 공짜로 더 주지 않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연히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벽돌 한 장 한 장에 올라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또한 돌들이 쌓여가지고 성벽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런 수고와 피땀에 흐린 그 수고가 헌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천 수만 가지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진천을 만들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만큼 잘 사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순간에 그냥 망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다 잘못된 길로 가고요. 안 되는 길로 가고 불행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교회에 나온 길은 선택하는 길입니다.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온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죠. 생명을 선택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길이 많은 것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야 할 길은 한 길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우리 인간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치든 경제든 가정이든 국가 민족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부서지고, 지난번에 저도 사고 나서 부서졌는데,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공장에 갔다 이렇게 오면은 새 것으로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잘못된 인간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고치시는 서비스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조금 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멘. 목마른 자라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 은혜 언약을 맺게 하신다 하셨어요. 6절,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5장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베델로 가면 베델에서 잡히고요, 길갈로 가면 길갈에서 잡히고, 부엘사에 가서 안 된다는 것이요. 미국에 가도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살리시고요,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분들은 더 평안한 것이고요, 복 있는 분은 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댁이 아주 깡시골인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데요, 그 밭이 그 마을 건너편에 있는 밭인데 그 밭이 넓은 밭인데 거기에 중간에 큰 이렇게 좀 30cm, 40cm 정도 저렇게 저만한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논을 갈 때마다 그래서 피해서 경기가 가야 되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젊으니까 한번 저것을 좀 없애서 아버지 농사에 좀 돕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휴가 때에 그 갱이하고 삽을 가져가서 막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파지 말라고. 그런데 젊은 나이인데 한번 해보자면서 뭐 이까이껏 하면서 삽질을 막 했어요. 갱이질 막 하는데 1m를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2m를 파고 들어갔는데도 끝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앞산까지 가요. 그 동네에서 앞산까지 그 바위가 쭉 이어진 건데 그것을 캐내려 가니까 평생 캐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30cm, 40cm 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들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왜 못 뽑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이 왜 뽑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뿌리를 쭉 따라가면은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뽑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뿌리에다가 사탄이 여러분 악을 심어 놓은 거예요. 악을 뿌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버릇을 부모가 고치겠다는데 못 고칩니다. 국가나 법이 다 달려들어도요, 못해요. 불교의 승려 성철 스님이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리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지옥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저의 손이 처남이 형사입니다. 굉장히 체력이 좋고 씨름망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범인을 잡으면요, 대부분 전과 10범, 전과 20범, 이런 사람이 또 걸리고 또 잡히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전과 있는 사람이 계속 잡힌다는 거죠. 전철을 타고 가면은 그 형님은 늘 보는 것이 저 사람은 전과 1범, 전과 2범, 잡범, 이런 사람을 보이는데 저희 눈에는 성도만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 형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잡혀서요, 교도소에 가서 교화한다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그 뿌리를 여러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순하시니까 그러지 않을 건데, 저기 아랫동네 아내가 남편을 막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남편하고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대판 싸우고 매일 싸우고 밥 먹고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비 신혼 부부가 그래요. 저한테 결혼 전에, 목사님, 결혼하면은 저 신랑을 6개월 만에 제가 잡겠습니다. 내 아내를 6개월 만에 내가 그냥 확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제가 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니나 잡히지 마라. 니나 잡히지 마라.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 아내? 어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를 뽑고요, 죄에서 건지시고 이 죄악의 대못을 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박혀지는 대못을, 죄악의 대못을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뽑아요. 뽑을 수 있으면 이 자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도 못 뽑고요, 부모님도 못 뽑고, 가정도 못 뽑고, 나라 기업도 못 뽑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고, 내가 살아야 아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동네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그 말씀은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 왕이 큰 죄악을 범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지은 죄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잡범 이야기했는데, 뭐 사기치거나 공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바람 피우는 거, 이런 죄하고는 급이 다르다고요. 죄에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병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통사고를 나서 보니 CT나 여러분 엑스레이를 하니까 안 나와요. 뼈 이상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요? 그러니까 자가 공명 영상이라죠. MRI를 찍어보니까 거기에는 목이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픈 것이에요. 좀처럼 안 보인 것이지만은 심각한 병은 그 전문 의사가 딱 보면은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했어요. 왕으로서 인구 조사한 것이 뭐가 잘못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일어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심판하시고 하실까? 여러분,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왕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병력을 조사하고 무기를 조사하고요, 또 그 나라의 GDP를 조사하고요, 영토를 조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이 이렇게 조사한 것은 전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조사한 속을 보면 달라요. 다윗의 속마음은 시커매요. 새카맣습니다. 새카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을 높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왕으로 기르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근 보화까지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한 것으로 싹 돌려버린 것이에요. 이것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시한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여기까지 이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다윗의 시커먼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겉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없는 것 같이 하지만은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기도 안 하죠. 그러게 기도 안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 힘을 빼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잘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절대로 안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도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게을러서요? 몸이 아파서요? 안 해요.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망치고요 폭망하게 하고 폭삭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 위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될 만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여러분 장사가 잘 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나는 이만하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는 1등이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요 예배에 감격이었으면 찬양을 해도요 이렇게 춤을 추고 찬양 안 해요. 점잖하게 아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떨어져요. 눈물 한 방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점점 줄어들고요 예배 자리에 슬슬 피하기 시작하면서 멀리하고 주의를 한 번, 두 번 빼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난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절대 안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다윗에게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8절도 빨간 부위만. 시작.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윗이 입을 쓱 닫고 지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등기 이전을 해버린 것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위대함을, 내 능력이 위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바벨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서 망한 것이고 안 된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엄한 백성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정말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그 리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고통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축복, 물질은 다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울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전염병을 주셨는데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때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엎드린 것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달려갈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엎드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이루었다고요? 통일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큰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자라 부족했지만 딱 엎드린 모습 보시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늘 우리 찬양단이 너무 저 말씀하고 맞는 거였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쓰러집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이때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갔더니 회개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이요, 칭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칭찬의 말씀 같습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것은요,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하고 그것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교만 하나 때문에 안 됐어요. 기회를 분명히 주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 여유, 복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힘을 빼앗고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요, 기도의 문을 확 닫아버린 것이에요. 눈물을 다 마르게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고 좋았는데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여러분, 오늘 정말 불편한 말씀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없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잘 되는 것이 참된 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위기예요.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는 여러분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차라리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에요. 이를 잊고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승리자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분의 최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염려하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가족에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목사님이니까 직접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제 말할 것 같죠? 목사님 암 사기입니다. 말기암이고요.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시한부 판정이 난 것이죠.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놀라운 것은 그때 목사님에게 번쩍 스쳐가는 3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번쩍 스쳐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때 딱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저도 오른쪽 눈이 안 보일 때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렇게 3가지가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사기이고 말기암인데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애썼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바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나같이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을 이렇게 지금까지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진짜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전까지는 큰 대형교회를 섬기시면서 곳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본교회 사역도 얼마나 큰 사역도 많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못 가졌는데, 이제 그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니까, 이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만큼 기도가 합니다. 문제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병에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나 암에 걸렸는데도 참 안타까운 분들은 병이나 암을 자기가 그냥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도 가고 저 병원에도 가는 거예요. 제1병원에 갔다가 제2병원에 갔다가 제3병원에 갔다가 제4병원에 갔고, 서울 세브란스에 갔다가 여러분 고대병원에 갔다가 현대 아산병원에 갔다가 삼성의료에 갔다가 충북대 병원까지, 여러분 막 가는 거예요. 여기 성모병원까지 막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사람 없나? 어디 힘쓰는 좋은 용한 사람이 없나? 권력 있는 사람 없나?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칭기스칸, 알렉산더,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폴레옹? 그들이 세상에서 다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끝났어요. 왕도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떠나고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길이 다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1000번째 2000번째를 드린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말기암 4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요 1000번째 3000번째 5000번째까지 드렸어요. 지금은 아흔이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집도하셨던 의사선생님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곧 그 목사님은 떠난다는데 본인이 먼저 세상 떠나고요. 그분은 다 잘라냈어요. 위도 잘라내고 12장 잘라내가지고요. 직통해요. 그냥 드시면 바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허리가 개미허리 같아요. 개미허리 같은 그 허리를 가지고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셨고요. 큰 대학의 이사장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배가 나왔다고 허리가 굵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돈 있고 없고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까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문제만 오면 그냥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 약합니다. 여러분 막 힘들면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아가면 이렇게 모자라지만은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 것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요 그러한 자리에서도 기도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습니다. 북해 제국의 2대 왕으로요 지금으로 하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의 대왕이었던 쿠누트 대왕이 있습니다. 쿠누트 대왕은 1013년부터 보여줘봐요. 1013년부터 1035년까지 이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쿠누트 대왕이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에 거닐면서 파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야, 이 파도야 어찌 나의 영토를 갉아먹느냐 당장 멈춰라. 이 또 파도가 막 추렁추렁하면서 그 왕의 막 신발을 적시네요. 막 옥선을 적시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감히 왕의 옷을 더럽히고 이 파도에 물러가라. 그러니까 파도가 물러가겠습니까? 더 세게 막 치는 거야. 그때 신하들 향해서 이 쿠누트 왕이 말합니다. 뭐라 말인지 아십니까? 지상의 왕이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를 간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최고의 대왕,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대왕이라 할지라도 그 최고의 그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연의 이치를 간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그의 왕관을 벗어가지고 십자가에 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로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 정말 추락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앞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꽃피고 가장 좋은 시대 같아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의 비행기들이 세계 다 다녀요. 여러분 안 가는 곳이 없을 만큼 다 다니고 있고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다하는 그 배들이 5대항 6대주 다 그냥 배들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같은데 축구라든지 여러분 우리 미식 축구에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1초당 어마무시한 돈이 나가는데 우리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 이런 기업들이 스폰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스멀스멀 들어왔어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까지 등 따뜻해 배부르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드는 것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도 보고 영적으로까지 다 그냥 내려앉아 있어요. 인격이 파괴되고요. 좋은 전통까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이에요. 부모님이 계신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해야 살아요.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보셔서요, 남자 개주 이어달리기 이거 보십시오. 와, 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요즘에 AI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유니버시티에서 400m 개주에서요 압도적으로 1등이 압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이라 그래요. 각종 올무가 있고요, 여러분 함정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통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올라갔다고 좀 성공했다고 대단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통생각해서 그 자리에 정차 안 했죠. 갔죠. 그러나 여러분 큰 차가 부딪혔으면 저도 여기 못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니까 이 정도 있는 것이죠.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다 피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 반쪽이 나라예요. 어느 민족보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과 협상 잘했다고요? 여러분 안 해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착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착하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함께 세상이 십자가에 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 모이고요, 이 지역에 조금 크다고? 아니에요. 10배, 20배 이상의 시험이 더 많은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우리 자모씨도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도 어린 자녀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머리 끄댕이를 잡는 시대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아들, 딸들 놔둘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깨우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빨리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잖아요.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그랬고, 예수는 십자가 지기 하루 전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기도, 끝까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목회도 교인이 많다고 성공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의 종이 그 영적인 성공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깡이에요. 찬양대원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 노래만 잘한다고 그게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 기도하지 않고 선생님은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권사님을 세운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혹 남편 잘 만났습니까? 아내 잘 만났습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자녀 잘 낳았습니까? 그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충동질하면은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고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천할 때는 몰랐어요. 목당일 때 몰랐잖아요. 그냥 왕이 되고 보니까 빛과 번쩍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 보이고 은금이 보이는 것이고 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잘 되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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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슬픔, 걱정, 근심, 죄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는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